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으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참된 양식일까?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또 이 먹다라는 말은 또 가축을 방목하다, 풀을 뜯어 먹다, 기르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인데, 이 라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레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아임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고, 해라는 단어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시라는 단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임이라는 단어는 영적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실존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 영생하는 삶으로 우리가 산 영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의미란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하는 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이끄는 말씀,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어떤 게 진짜 양식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양식이 뭐냐? 양식이 뭐냐? 그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다. 양식은 떡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 육체의 모든 자산들. 이 떡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그것이 우리의 떡이다.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는 산다. 우선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 성육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누굴 가리키냐면 자기가 양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수다.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음료다. 생수다.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를 먹는 자는 참 양식인 나의 살과 피를 먹는 나의 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살았을 때 나를 먹고 나를 흡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흡수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된 양식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먹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는 먹다, 풀을 뜯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료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료,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동료와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한솥밥 먹는 게 바로 동료예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솥밥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같이 식사하죠. 그럼 같은 회사 다니면서 점심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사람이 동료인 거예요. 한솥밥 먹는 사람이 동료인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라는 단어는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료,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솥밥 먹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솥밥 먹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솥밥 먹는 동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죠. 같은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보혈 피를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공동체에서는 형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솥밥 먹는 친구요, 동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나누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생각하고 여러분 말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왜 한솥밥 먹어? 세상에 음식을 먹고 힘을 가지고 살면 싸우고 다투고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공허하고 허탄한 말 나오고 공허하고 허탄한 생각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었어요. 오늘 점심에도 또 한 번 또 말씀의 약속을 또 한 번 꿀꺽 먹습니다. 저녁에도 한 번 말씀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날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줘서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나오는 것마다 축복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그런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특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는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동료라는 뜻도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라는 뭐냐? 깨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트리다. 파괴하다. 깨트리다. 야 이상하다. 라는 단어인데 먹는다는 단어가 핵심인데 어떻게 동료라는 단어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파괴하다. 깨트리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여러분 왜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고 깨트려야 되잖아요. 이빨로 음식을 먹으려면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빨로 뭉개버려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잘게 잘라내야 돼요. 이걸 파괴하다. 그래서 여러분 라라는 단어에 파괴하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여러분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파괴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육체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지식, 가치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육체의 양식만 먹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기 때문에 길들여졌던 이런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라. 그리스도 밑으로 다 내려놔라. 순종시켜라. 복종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다른 생각들, 육체의 생각들, 세상의 어떤 생각들,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생각들,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는 생각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생각들을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만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탈곡하고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작해야지 그 바깥에 있던 딱딱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알맹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알맹이가 나와서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성경에는 타작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타작한다. 뭐 하나님이 탈곡하신다. 타작 기계로 타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겉껍데기, 우리의 거짓된 삶을, 여러분, 거짓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겉껍데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그거 먹어도 죽게 만드는 그런 양식, 겉껍데기,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게 심판이에요. 털어내는 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타작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겉껍데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음식인 줄 알고 그것이 식량인 줄 알고 그거 의존하고 살아갔던 거 주님이 그냥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탈곡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탈곡기. 예전에 고난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자원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 땅과 뭐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이 세상의 자원이 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질 위주, 이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이 세상 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내 고난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이 죽음 앞에 왔을 때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탈곡하시는 거예요. 타작하시는 거예요. 타작. 우리의 겉의 신앙, 우리를 싸우시던 그 껍질 신앙을 여러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벗겨내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라라는 말씀에는 파괴하다, 깨트리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겉신앙, 육체의 신앙,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소욕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괴하고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성경의 선. 토부라고 하는 선인데, 이 선은 뭐냐? 좋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첫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하나님은 막 뭐 세상에 있는 것들 창조하시고 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계속하세요. 이게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 말이 토부, 선이에요. 이게 선하다, 좋다. 여러분들 이 토부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파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토부가 테트하고 바보하고 베트로 되어 있는데, 테트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야, 여러분, 뱀하면 우리는 나쁜 것만 생각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데 왜 뱀이 들어가지? 테트는 뱀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지혜도 얘기해요, 지혜. 근데 여러분, 이 테트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트는 뱀인데 어떤 뱀이냐? 땅을 기어가는 뱀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뱀이 있어요. 테트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땅을 기어가는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건 사단의 가르침. 이건 뭐냐? 육체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사람은 육체다. 떡으로 살아간다. 다른 거 없다.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사람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가르침이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육체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땅을 기는 뱀을 얘기하는 테트예요. 그러나 두 번째 테트가 있어요. 두 번째 테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테트가 있습니다. 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뱀이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히브리 단어로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맴하고 테트하고 히브리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보여주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테트하고 맴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맴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물을 또 뜻해요. 물. 근데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생수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수다. 물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의 물이 있습니까? 지금 70%, 80%가 우리 몸에 물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70%, 80%가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육지예요. 땅이고. 이 지구나 사람이나 똑같은 그 비율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뭘 비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지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은 뭐냐? 이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과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흐르면서 만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되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막 초록 막 그 나무들이 막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이 파릇파릇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하늘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 강줄기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가요. 이게 꼭 무슨 모양이에요? 뱀 모양입니다. 뱀 모양. 뱀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꾸불꾸불 하면서 내려오는 모양. 이게 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뱀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토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뱀,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된다. 영생의 나라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선하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생명이 탄생되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이 세상에서 실행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선하다,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은 좋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내 영혼이 잘 되면 줄줄이. 여러분, 고구마 한번 캐면 줄줄이 올라오는 것처럼 줄줄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삶에 또 육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잘 될 수밖에 없고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으로 충만하면 토부가 되는 거예요. 좋았더라.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무슨 뱀이라고요? 땅만 기는 뱀이에요. 땅만 기는 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땅만 기는 지혜는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가르쳐주는 지혜. 그냥 사람의 감각과 감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게 무슨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사람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이 감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원을 주지 못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아무리 해봐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성공 아무리 해봐도 내 마음은 여전히 텁텁하고 답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헛헛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염려가 되고 생활의 염려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 생활의 염려. 왜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까? 이
우리가 땅만 기고 있어요. 말씀. 육적인 생각으로만 살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말씀인 생명의 생수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세상의 뭐 그런 가르침과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생활용 믿음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활용. 매일 기도 제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것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염려했던 그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두려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아팠던 상처가 싹 회복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근심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이 되고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마음의 생명을 주시는 증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산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산영이. 염려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어둠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요 염려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 우리는 잘지 잘못하면 자꾸 무엇을 먹을까로 자꾸 생각해요. 왜? 먹는 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먹는 건 먹는 건데 참된 양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양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먹는 거 그것만 먹고 거기에서만 여러분 만족하면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활의 염려로 해서 우리가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이제 의존해서 살아라. 이때까지는 네가 땅에 본토 친척 아비 이 땅의 것을 의존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70평생까지는 이 땅의 것을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바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 땅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지금은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세상의 물질이 이 모든 재원의 총화가 되지만 예전에는 땅 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땅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세상에 그래도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친척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좀 다른 사회로 나가도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냐? 시족사회예요. 시족사회. 친척하고 아비 집을 떠나면요. 이거는 법과 질서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요. 누가 여기를 떠나면 누가 죽여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시족사회로서 자기 친척과 아비 집에 이 보호 아래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는 얘기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환경 속으로 가라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서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둡고 사망의 um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세상에 그렇게 자기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쫓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갖는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까지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 첫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신학교 다니시니까 얼마나 아직 뭘 모를 때 아닙니까? 배우는 단계인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늦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신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요. 늦까지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 잘하다가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죠. 직장 생활 잘하다가 직장이 자기의 생계 아닙니까? 아이도 있고 길러야 되는데 생활하려면 직장 생활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관두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게 끊겨버렸어요. 생계를 위해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신학을 공부한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있대요.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어떻게 해야든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저는 그때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이제 신앙이 많이 자라고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저도 체험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여러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고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묵상하고 있으면요 제 안에 생명이 충만한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것이 믿어져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브리어로 파자하는 때 요새 재미를 붙여갖고 이 파자를 왜 하냐면 파자를 하면 말씀이 깊어지더라고. 그냥 겉껍질의 말씀이 아니라 알맹이로 들어가는 깊은 말씀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루에 묵상하다 보면 2시간씩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확신이 들고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더라고요. 생활적인 생계형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공허와 허탄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무리 먹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요 공허와 헛헛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니까 내 안에 공허와 허탄한 죽음의 열매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요.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성실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도 바로 이걸 파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산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의 뭐 환경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산다 이거예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산영이 된다 이거예요. 산영이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삶을 살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경제 지수 이런 거에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말 이런 거에서 마음이 쿵쾅. 세상에서 무슨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하고, 뉴스 듣고 또 왔다 갔다. 이 왜 그랬습니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껍데기를 먹고, 껍데기 양식을 먹어. 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대로 생명이 충만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고 맡겨라. 하나님께 안식을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무슨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기뻐요. 그냥 기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 이게 진짜 참 양식이구나. 아, 이게 정말 참 양식이구나. 주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산자의 삶이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갑니까? 기분과 감정 기준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럼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해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구원이요, 복된 자녀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요, 감사가 넘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쁨이 막 생겨요.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지역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 또 이곳을 축복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축복해 주신다. 우리 각 신년들의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또 여러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 갖고서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을 거를 삼으라 할 때 그 성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바뀌어요. 다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변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변하지 않는 참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공허해지고 허탄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자제되는 이런 변질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 생명이 충만, 평강이 충만.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 생명이 충만, 능력이 충만. 고난을 만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이 충만, 능력이 충만, 은혜가 충만, 구원이 충만.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양식, 죽지 않는 양식.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산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서부터 오는 이 영의 양식, 참 양식을 먹어라.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누리며 회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이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정죄는 없는 삶,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